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귀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마음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모두 끄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염려와 근심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2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씨름할 말씀의 주제는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 이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고 때로는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나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보물. 그 아이가 웃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씨름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하나님, 부디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손에 땀을 쥐고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만나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밤잠을 설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눈물로, 금식으로, 철야로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듣고는 계십니까? 제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외면하시는 겁니까? 라는 서운함과 낙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오래전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권사님은 외아들을 위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고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온갖 헌신과 봉사를 다하며 아들의 성공을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대로 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어깨가 으쓱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오른 아들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신앙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지 아들이 괴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권사님은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기도가, 제 욕심이 우리 아들을 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비단 이 권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재단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녀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지 오늘 그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오랜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막막했던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복의 그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안정적인 전문직, 부유한 집안과의 결혼,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를 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좋은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세상의 부속품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며 그 소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떤 아이에게는 뛰어난 머리를 주셔서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비밀을 밝히게 하시며 또 어떤 아이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만 주신 그 유일무이한 보석 같은 재능과 계획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상자에 내 아이를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옆집 철수 엄마는 아들이 의사라서 그렇게 어깨 펴고 다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꼭 변호사가 돼서 엄마 아빠가 무시당했던 서름을 갚아줘야 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체면과 나의 상처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부르짖음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위대한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자식들을 낳고 한나를 격동시켜 번민하게 했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울며 먹지도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 낳아서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 수치를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개인적인 한풀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소유하거나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올려드리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고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기적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2.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혹여 그를 다시 데려가신다 해도 그 속에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이라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크나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와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자녀 축복 기도는 자녀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꼭 5호 로스쿨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우리 딸에게 주신 명철함과 지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로스쿨이든 인권 변호사든 혹은 작은 단체의 법률 상담가이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우리 아들 안에 있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 이 땅에 정직한 부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되 그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가 우리 아이만 뒤처지고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의 조급함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거룩한 성품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비밀이 기도의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비밀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스펙, 즉 이력서에 기재될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쌓아주기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유창한 외국어 실력, 다양한 자격증.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화려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감사와 겸손 대신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을 과연 성공했다고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오히려 그를 더 빨리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세상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가증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눈에 보이는 스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 즉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한번 잘 형성된 성품과 믿음은 그 사람의 평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앞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5. 얼마나 엄청난 기회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로또 당첨이나 자녀의 대입 합격이나 내 집 마련과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왕이라면 강력한 군사력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할 많은 재물이나 정적들의 제거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9. 여기서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레브쇼메아인데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타적이고 지혜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12-13.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까지 덤으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친구들의 유혹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녀의 성품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의 목록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목록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이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을 잃지 않게 하소서.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는 화평의 마음을 주소서. 숙제가 어렵고 힘들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소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양선의 용기를 주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태도를 갖게 하소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스마트폰과 게임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절제의 능력을 길러주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내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빚어져 갈 것입니다. 당장은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어딜 가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자녀의 성적표를 붙들고 한숨 쉬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을 펴고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이자 이 모든 기도를 완성시키는 힘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자녀의 성품과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고 결심해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1년,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자녀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녀가 더 엇나가고 부모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